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주께서 쉽고 가볍게 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담의 속성,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들어가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혈통으로가 아니고 흙으로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의와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인류의 조상입니다. 첫째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닷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보기에 좋았다 말씀하셨고,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드시고 이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본래 창조 목적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후로 아담은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어떤 나그네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인데 주막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고 중이 앉아 있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고 밤이 늦어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잠을 한참 자는 중에 갑자기 중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개나리 보침을 주섬주섬 뒤지더니 그 안에서 면도칼을 꺼내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세상 모르게 잠자고 있던 이 나그네 가까이 가가지고 머리 상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면도칼로 머리를 싹 밀어버립니다. 순식간에 깎아중이 됐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그네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중은 먼저 주막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침이 돼서 나그네가 잃어버리니까 뭔가 머리가 시원해요. 만져보니까 완전히 중머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영문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곁에 있었던 중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나그네가 혼자 앉아서 중얼거립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만지면서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가버린 것이냐, 그렇게 말했다는 풍자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을 두고 풍자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몸은 에덴에 있는데 자기들의 존재를 잘 깨닫지 못하고 목적도 알지 못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그래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사는 거죠.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삶의 구심점을 잃어버렸어요.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정녕 죽으리라 했을 말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시고 그렇게 찾으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책상 밑에 숨어도 다 아세요. 땅속에 숨어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담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네 현 주소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아라, 반성해라,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담을 지금 찾을 때는 그렇게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아주 선선한 때에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건시는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불같이 막 벼락같이 혼을 내주기 위해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이 가뜩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움과 공포를 더 가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저 같으면은 아담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손에 몽둥이를 두고 이놈의 자식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나 요조를 내겠다. 오늘 벼락같이 내가 혼을 내주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지 않으시고 한가한 시간에 산책하기 딱 좋은 그 저녁 서늘한 시간에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깜깜한 밤에 죽음의 사자처럼 온 것도 아닙니다. 깜깜한 밤에 시커먼 도포를 찢고 죽음의 사자로 나타나면 아마 아담이 경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담 스스로가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됐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고 회개하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찾으신 거죠. 아담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가지고 있는지,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영적인 기쁨이 있는지, 성령으로 충만한지, 모양만 그런지, 과연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쁨이 잃어버렸어요. 평안이 없어졌어요. 두려웠어요. 염려로 꽉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감격과 기쁨은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식지 않았는지, 불안과 초조 속에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영적인 모습, 내 영적인 위치 살펴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담은 주님의 이 사랑스러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응답하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서에서 동이 먼 것처럼 그렇게 멀게 생각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전반이 있고 후반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전 잘 뛰어가지고 공을 넣어놓으면 후반전에는 뛰기가 편안하고 여유가 있어요. 전반전에 골을 많이 넣지 못하면 후반전에는 아주 긴장하고 쫓기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런데 아무리 전반전에 져도요, 후반전에 잘하면 역전승할 수 있게 됩니다. 연장전에서 골을 넣으면요, 그것이 골든골이라 그러죠.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뒤집는 그런 경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전반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라고, 보다 중요한 것은 후반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담은 전반전에 실수했어요. 그러나 후반전에 만회의 기회도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정녕 너 죽으리라. 죽음의 선포를 받았어요. 사망 선고 받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쫙 엎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벽을 보고 한없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수가 여기까지지만은 그러나 젊은 날을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제 생명을 연장해 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뒤집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골든골을 안겨 주신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다면 무서운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범했다면 하나님께서 찾을 때 숨을 것이 아니라 주저함없이 나와가지고 쫙 엎드렸어야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한 번만 좀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예덴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그 행복하게 마련된 그 환경 속에 행복하게 살아줬어야 돼.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현주소를 알았다면 결코 그들은 저주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 아담과 같이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담은 모든 축복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아담은 그가 누리고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악과만 손대지 말고 모든 것 다 가하다. 그건 손대지 마라. 우리가 묵시 말씀에서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겁지 않다. 그러므로 그 계명 안에서 너희들 생각하면 너희에게 큰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무슨 뜻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 따라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 에덴인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결과로 그 행복을,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에덴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가난과 우환과 저주와 질병, 죽음을 불러들이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귀신을 불러들인 거예요. 마귀를 불러들인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의 주인은 아담이었어요. 자기가 지켰어야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복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결국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형상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 종이 되고 노예가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유도 잃어버리고 인권도 없어요. 참으로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죠. 탕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도시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허비했어요. 나중에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 건사할 곳이 없어. 의지할 곳도 없고 결국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같이 돼지와 살고 그들이 먹는 쥐의 열매를 먹고 사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탐욕을 주고 그로 인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의 어떤 탐욕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 알고 늘 주께서 약속하신 그 에덴의 축복, 전인적인 구원, 아담처럼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시작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최초의 인간이요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좋은 것들이 많았고 그것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또 악한 것들이 많았어요. 좋지 않은 것들,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저주입니다. 고통입니다. 사망을 불러들인 시작한 사람입니다. 순종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의 형상을 갖게 되었고, 축복이 저주로 변하고, 감사가 원망 불평이 되고, 진실과 그 진리가 거짓말이 됐습니다. 평안과 행복이 불안과 불행으로, 풍요가 모자람으로, 생명이 죽음으로, 다스림이 마귀의 종로로 다스리는커녕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가 에서입니다. 둘째는 야곱입니다. 이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자권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특권입니다. 우선 다른 형제보다 유산을 2배로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열이 높기 때문에 항상 윗자리에 앉게 되고 모든 일에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보장받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가 장자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하고 맞바꿔 버린 데서 시작된 겁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허기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 배가 고파 이것을 알고 있었던 동생 야곱이 그 앞에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평상시에 늘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빼앗고 싶었어요. 가지고 싶었죠. 그래서 꾀를 부려가지고 허기진 형 앞에 팥죽을 들인 셈입니다. 배고픈 에서가 장자권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 장자권 네가 원하니까 내가 주마 하고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과 바꾸면서 넘겨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증서 써준 것도 아니고 그래 얘따 너 장자권 가자 그거 뭐 별거냐? 그리고 팥죽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말은 계약입니다. 말은 오늘날도 법정에서 계약으로 효력이 있어요. 말은 현실을 구속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결국 완전히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교활한 야곱을 비난하기보다는 지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축복권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관리를 못했던 그 에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기는 그 망년된 행위를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이스라엘 정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붉은 족속 조상 에돔의 족속 조상이 됐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에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길을 막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과 진주를 얻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좋은 거 받으셨다면 이를 잘 지키고 누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얻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얻었어요. 마귀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묵시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주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고 그 이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가문에서 되기를 바랍니다. 오중봉과 삼중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절대 믿음, 절대 희망, 절대 긍정, 절대 순종, 절대 감사 이보다 좋은 특권이 없어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안과 행복, 정복과 다스림, 영생 복락 무엇보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이 있다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그분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세요. 봉사하는 거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성도의 교제도 세상 교제 뒤로 하고 늘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과 교제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나눔의 축복도 뺏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도 첫째 아담으로서 장자권이 있었는데, 여러분, 파축이 아니라 선악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아담의 형상이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데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누리고 장차 누리고 대대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아담은 인류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인생, 축복의 가정을 처음엔 받았는데 그 축복의 인생과 축복의 가정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하고 불행한 가정이 되고 타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가정도 있고 불행한 가정도 있어요. 복받은 가정이 있고 저주받은 가정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복받은 가정이요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저주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저주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 극히 나쁜 면만을 가르쳐주는 선생, 그런 뜻이요.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나쁜 본보기, 그런 사람이나 그런 일을 두고 하는 겁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고 자기 결점을 고칩니다. 부정적인 모형에서 긍정적인 교훈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첫사람은 범죄자입니다. 그로 인해 죄가 받고 사망과 모든 후손들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이 나쁜 행위, 이런 그릇된 신앙의 자세,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사람,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멸망당하는 것 원치 않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신음하고 그야말로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원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 우리 모두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찾아오고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선악과로 유혹을 했어요. 둘째 아담 오니까 마귀는 똑같이 아담을 굴복시킨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유혹을 하죠. 40주야 금식하고 허기진 배,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 판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 권합니다. 이 돌을 들어서 떡이 되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하고 마귀가 말한 대로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돼서 먹었다면, 그것은 마귀의 말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이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받들어 주지 않겠느냐. 내게 절을 하면 천하 만물 저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단호히 거절해요. 여러분 하와나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마귀가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느냐? 맞아요. 마귀가 오히려 옳은 소리 했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희한하게 하와하고 아담은 그걸 왜곡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비틀어서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살짝 다른 가짜 뉴스가 거기서 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팩트를 팩트대로 말하지 않아요. 꼭 침소봉대하거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유리하게 말을 섞어버려요. 그니 나중에는 동그란 말이 네모내지고 세모난 말이 또 팔각형으로 변하고 말이 작고 거기에 감정을 실으면 더 커져. 조그만 눈덩어리가 막 큰 눈덩어리가 돼버려요. 오늘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하지도 말고 덧붙이지도 말고 정령 죽으리라면 그때 단호하게 얘기해 정령 죽으리라 했다. 그런데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뭔가 먹고 싶은 욕심 탐욕이 더 컸어요. 결단력이 없지.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사대 말을 하와와 아담은 왜곡함으로 해서 그것을 접수해 억셉트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거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런 사실 그대로 진리 그대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시험치 말라. 하나님 외에 누구도 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물러갈지어다. 단호하게 물리치니까 그 마귀가 7길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면요 귀신이 물러갑니다. 단호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너희들 신상에게 절하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야훼 외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너희들 집어넣겠다. 협박 공갈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단호하게 쳐버립니다. 죽었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손대지 않았으면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생명나무를 그에게 허락하시고 생명과일을 주었을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있는 그 맛있는 그 달콤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텐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소중히 여겼어요. 에서도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 경홀히 여겼죠. 축복에 대해서 그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은 계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절대 순복하고 따르면 계명대로 살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인 것처럼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으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이 율법을 지키면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 계명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따르면 반드시 여러분의 땅이 넓어지게 될 것이고 들으며 나가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들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 얻게 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반면교사요, 예수님은 우리의 정면교사가 된 거죠. 정면교사인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복에 복을 더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들어갑니다. 아담과 하와 신드롬이란 증세가 있어요. 이것은 낙원에 있으면서도 낙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광야에서 고라 족속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낙원에 있는 것 같지만 낙원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 곁에 주님 곁에 있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은 주님 곁에 있지 않고 떠나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어요. 문 밖에서 주인이 왔어요. 신랑이 왔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 곁에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 와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를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럴 때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왕이면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아담은 나쁜 시작으로 출발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좋아졌죠. 불행과 저주가 행복과 축복으로 변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준 둘째 아담, 이 자리에 와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와 계셔서 똑같이 질문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에요.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또 동시에 주님이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동고동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돼 주십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주님의 축복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면서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그룹에 누리면서 아름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모로 깨닫고 또 도전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공로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면교사 삼아서 항상 말씀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전과 동고동락하며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